샬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으로 성령 받아서 증인되어 제자 되고 제자 삼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유언하여 명령하고 계신 이 일을 시작하는데 그 첫 단계가 이제 신자 단계, 제자 단계, 사역자 단계, 사명자 단계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차례대로 쭉 내비게이션, 연대기로 해서 주제를 따라가서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이행하여서 이 마지막 명령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성령받아 증인되어 제자 되게 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기를 위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많이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하고 가신 그 내용을 이행하는 첫 번째 단계의 본문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신자 단계, Believer Lifestyle이라 해서 100번, 그 다음에 제자 단계는 Disciple Lifestyle이라 해서 이제 200번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사역자 단계는 Ministry Lifestyle에서 300번대로 가고, Apostle Lifestyle에서 사명자 단계 마지막 단계가 해서 400번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본문 내용입니다. 이게 신자 단계 전체 본문인데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11주, 12주에 걸쳐서 마지막 부분까지 해서 신자가 되어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단계가 신자 단계인데, 크게 세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구약 전체, 당시의 구약이죠, 성경이죠.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누구시고 뭐하는 분이다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그리스도 시리즈이긴 하지만 정체성과 사명으로 나누어서 그리스도 정체성 사명 시리즈로 이렇게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성탄하심으로 인하여서 경배, 찬양, 증거, 확인, 확정하는 이 내용이 흘러가는 단계가 이렇게 마지막 단계로 이렇게 흐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 단계 첫 번째 본문은 알고 있는 바를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당연히 구약 전체에 약속하고 예언한 내용이 성취되고 이루신 내용, 성경 전체의 내용을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알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의 내용,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답을. 그것이 뭐냐, 마감 1장 1절에 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이구나. 그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복음이다 하는 거죠. 그럼 이 성육신 예수님이 누구냐?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했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시다. 마태복음 숫자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인류 역사를 요약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헬라인들의 그리스인들에게 그렇게 전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성육신하여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증거할 자가 올 것을 얘기했는데, 이제 이 본문에서 증거할 자가 올 것이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증거하게 되는 내용이 증거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고, 이 본문을 통해서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뭐하는 사람인가 알게 되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구나, 우리도 예수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증거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것이 내가 확증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인 것이죠.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로 돼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되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성탄하십니다. 성탄하신다고 예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 예언된 그 예수님이 드디어 오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받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요한이 누구고 뭐하는 사람인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당연한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내가 누구, 내가 무엇을 위한 존재인지를 밝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놀라서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엘리사벳이 이를 확인해주고 축하해주면서 확증해주는 것이고 마리아가 그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드디어 출생을 하게 됩니다. 요한이 출생하는 것은 이름 짓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 이름 짓는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신분 정체성을, 사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가랴가 입이 벌려져서 10개월 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일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의 고백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메시아가 올게, 우리 아들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메시아가 머지않아 오시겠군요. 하나님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찬양이 되어지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의 성탄이 이루어집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이 성탄하시게 되는데 마태복음의 성탄은 성령의 성탄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얘기한 것처럼 또 누가복음에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성탄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임함으로 되어지는 그 성탄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고, 누가복음 2장 1절에 12절의 내용은 예수님의 성탄이 역사적이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성탄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얘기고, 마태복음은 성령의 잉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인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두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성탄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성탄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성탄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신령한, 가장 신령하다고 할 수 있는 영적 존재인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근거리에 있는 천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메시아가 오신 것을 인하여 찬송합니다. 하늘에서 찬송을 하게 되고, 땅에서 가장 낮고 천한, 당시의 목자는 가장 멸시받은 죄인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땅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목자가 이제 가장 먼저 찬양을 하게 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내용은 이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찬양합니다.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증거됩니다. 여기는 찬양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여기는 이제 구약 전체 율법 의식을 이행하게 되는 거죠. 할례를 하게 되고, 정결례식, 헌신례 등등 속건제, 속죄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예표하는 그 의식을 행하게 되고요. 구약의 그 제사 제물이 예수님인 것을 이제 실제로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몬 안나의 경배가 이어집니다. 율법을, 그러니까 제사장을 대표하는 시몬과 그 다음에 안나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당시 이제 구약이 율법과 선지서였고요. 더 추가하면 시편이 되겠는데, 율법, 선지서, 성문서, 하여튼 이렇게 율법, 선지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메시아 약속된 것, 그분이 이분이시다 하는 것을 시몬 안나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얘기되고, 마태복음의 내용에 이방인을 대표하는 동방박사의 경배가 들어있다는 것은 굉장히 색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이방인 동방박사도 자기들이 신격화되어지는, 자기들이 그런 섬김을 받는, 또 그들의 신이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여기에 무릎 꿇고 경배했다는 것은 서방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아, 예수님이 이제 거기 계시는 그곳에 모든 사람들아, 동방에 있는 이 이방인들도 이렇게 경배하는데 뭐하나 하면서 이 모든 세상에, 그러니까 하늘과 땅, 동서양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경배해야 되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애연 성취 내용을 통해서 여기는 구약의 대표적인 시몬 안나를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인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얘기하고 있는 이런 증세가 있으면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애연 성취.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이 성취가 되고, 이와 아이들이 죽는 일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나사렛 귀환, 그러니까 이스라엘 귀환, 영적 출애굽과 같은 그런 귀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고 있는, 애언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고 있고, 이런 충분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이 증거된 다음에 예수님이 간접합법으로 직접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12살 정체성, 성인의 나이에 바르 미츠마식을 하고 있는 성인식하는 그 나이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직접 증거하고 있는 거죠. 간접합법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내가 맞아 그 그리스도,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은 몰랐습니까? 그게 주제절이 되겠죠. 그럼 예수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세례 요한의 예수님 30세 된 그쯤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세례 요한의 준비를 통해서, 세례 요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완벽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다, 우리가 그렇게 증거해야 된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자단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내가 무엇을 위한 존재인지, 예수님 그리스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 단계 2단계가 제자 단계로,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되겠구나.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가 예수님이 사신 또 하시기를 원하는 그 내용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신자 단계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초석을 놓는, 이 하나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 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 삶을 살게 하는 기초석을 놓게 하는 이 신자 단계의 내용을 통해서, 다른 사람 새신자 과정을 통해 신자가 되게 하고, 또 그가 고백하여서 이 과정을 마치면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훈련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마치는 게 되게, 이것이 신자 단계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성령 받아 증인되어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샬롬입니다.